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목노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가만히 계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계시옵소서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 묵상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사울에게 스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겸손할 때에 이스라엘의 머리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예전에 왕이 됐을 때 초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몇 번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지만 사실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죠.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말렉 왕과의 전쟁이었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이 탈취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탈취했다라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 전리품, 또 이 물건의 욕심에 의해서 이뤄내는 폭력,
그 폭력 이상 또 이하도 아닌 것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만들어 버린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길로 행하였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길에 두 가지는, 첫째가 우상숭배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상숭배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사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 라고 말하는 이 사울의 자기 변명인데, 끌어오라는 게 아니었죠. 죽이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다만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은 사울과 백성들이 아말렉을 공격할 때에 아각 왕의 좋은 것들을 남기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울과 백성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데, 오늘 첫째 본문에서 사울은 자신을 변명할 때 그 오롯이 그 탈취라고 하는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번제나 다른 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른 제사들입니다. 원문에는 복수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제사, 번제를 제외한 그 제사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이죠.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죽음에, 아니면 패역한, 이런 뜻입니다. 나쁜, 악독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신 우상이라고 할 때는 쓸데없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악독한 허무한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와 사실은 또 미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같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두려운 말씀이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울을 책망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렸다고 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사무엘 책망을 받은 사울이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기게 된 동기가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리고 사울의 회개에 대해서 사울이 자신의 어떤 동기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와 함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인 건지, 아니면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싶어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문단의 뒷부분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억셉트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밑에는 여전히 동기의 문제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왕으로서의 내 권위와 내 포지션과 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잘 읽어보시면, 잘 생각해보시면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어떤 틀을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으로 쓰는 거죠. 자신이 높아지고 자기가 포지션이 되어지는 부분,
확보되어지는 부분으로 이렇게 수단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회개를 받아들여 주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녀들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동기가 무엇에 있는지 우리가 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우리 회개의 동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이 두 번째 단락을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여 사무엘을 돌이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요청하나 사무엘은 단호하게 돌이킨다. 하지만 사울의 간청에 못 이겨 사울과 함께 예배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불러오게 합니다. 네, 이 사무엘 앞에 나오는 아각의 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각 왕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즐거이 오며 진실로 내가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이제 사울 왕이 포로가 되어졌으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대적 앞에 섰을 때 사울이 자신을 부를 때는 죽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지만 사무엘은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가 자신을 부를 때는 이제 정치적인 경쟁자 또 군사적인 경쟁자가 아니니까 조금 더 자비가 있거나 또 자신에 대한 죽음의 어떤 명령권이 사울에게는 있지만 사무엘에게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제 한시름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것을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순종하고 이행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너의 칼이 여인들의 자식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이제 잔혹하게 아이들이나 남자들이나 이제 젊은 남자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 또한 너의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는 존재가 없게 하는 상황이 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죽음으로 너의 어머니가 아들 잃은 슬픔에 대해서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이 아말렉이 진멸되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의 문제는 문자적인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부분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보복의 원리가 아니고 최소한의 정의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아각 왕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아각을 불러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죽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인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이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가 분리하게 되고 사실은 그들이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슬퍼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제자 같은 존재였고 어쩌면 우리가 뭐 이성계와 또 어떤 대사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종교와 정치의 어떤 밀접한 혼합 이런 부분이 아니고 두 영역이 분명히 떨어져 있었지만 한 사람이 스승으로 한 사람이 제자의 형태로 배우고 듣고 또 하나님의 이상이 말해졌을 때 그 이상을 실현해내는 어떤 실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좋은 팀워크를 맞춰 가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팀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 이후에 사울의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에서도 사울 왕의 치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바로 사울을 폐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울은 사울 자신에게 주어진 40년이라고 하는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에게 승리를 주고 있고 뭐 사울의 일상에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나 상황들이 다 잘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속에 있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슬퍼하며 사울을 다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낮음을 인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고정된다. 그는 겸손하고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순종과 제사는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사에는 순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함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이유도 자신을 위함이다.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 내가 내 자신을 집착하는 한 나는 하나님을 결코 붙잡을 수가 없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아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폭력과 악행에 대한 것이었다. 아들들을 죽여 많은 여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아각은 그의 죽음을 통해 그의 어머니의 눈물이 된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지 못하는 아각의 무감각함을 본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줄 아는 아각은 행운이 자신에게 찾아온 줄 안다. 사울과는 다른 모습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울과 아각은 같은 모습이다. 모두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사무엘의 슬픔, 하나님의 후회, 그러나 자신의 무감각의 일상을 사는 사울, 이 관계가 참으로 아쉽고 슬프다. 사울은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사무엘 때문에 고민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사울의 슬픈 현실을 봅니다. 내 모습이 겹쳐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나를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지금 나는 나를 더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잠잠한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내 존재가 작은 위안과 격려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섬김이나 봉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그 행위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내 마음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